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제 말씀과 함께 같이 연계시켜서 묵상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 청년은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완전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만은 온전히 쫓기를 요청하셨으나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이 복음은 부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함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쇼킹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실질적인 물질 소유를 많이 갖는 것도 부자의 범위가 부자의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부자의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물질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그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린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마음, 그 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 수 있는 마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는 죄인이라든지 또 세리라든지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된 그룹들도 많았지만, 또한 당시에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장사될 때, 그때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그 몸을 달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명성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십자가 길 가운데 자기가 동참하기를 원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진하고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내려놓고 우리 가족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12보좌에 앉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심지어는 자기의 물질을 버린 자라 하더라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까지 상속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기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청빈한 삶, 때로는 고문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를 따를 때 따르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를 때 얼마만큼 그 마음의 순전함의 강도 있게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에세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홍민기 목사님 그 에세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잠시 자신이 회심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민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교회에서 너무나 이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목회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목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자기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는 좋은 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자기 부모님은 좋은 장로님들을 못 만나서 너무 목회가 힘들었는데 자기는 정말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그래도 목회가 참 은혜롭게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만큼 주님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교회가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을 무슨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것은 섬김의 자리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못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깊게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은혜의 마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재촉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 한번 보십시오. 큐티 제목을 보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상급을 얻으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성실함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상급,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부터 받는 복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실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주님임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으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 하나님 자녀들, 모든 사업의 일터들, 그리고 일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께서 응답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음성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힘을 얻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